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주여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섬기야 예수 어린 양 섬기야 십자가 질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섬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우리 1절로 5절까지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름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락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과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그러한 또 위로와 또 치료와 또 격려와 또 이렇게 낙심된 것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더더욱 열심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로 충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룻기는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뭐라 그럽니까? 때에라고 문을 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사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진 일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때까지가 바로 한 342년 정도가 되는데 이 때를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개성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무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기가 없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등 따뜻하고 살만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정욕적으로 그렇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이웃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의 나라에 압제하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문제를 또 풀어주셔서 또 잘 살게 평안하게 하면 또 이들이 하나님의 대체를 짓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매를 들고 하나님이 매 때리면 아프다고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반복된 그러한 삶이 바로 사사 시대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면서 한 지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한 주민이 한 가정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나라로 이렇게 이사가서 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사를 갔을까요? 왜 정든 고향을 이렇게 등지고 모압 땅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저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뭐가 되니라? 흉년이 되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가족,
사람들의 이름을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남편은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누굽니까? 나오미요. 아들들도 있지요. 2명이나 있지요. 큰아들은 누구고? 말론이고 둘째가 누굽니까? 기론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 부인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걸 보면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차피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터인데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기도하면서 지은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러한 결단은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왕자 대접받고 살기를 내가 바라고 원한다. 이런 여러분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또 나오미의 부모님들도 그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왕 대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갖가지 그러한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좋아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 고백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영적인 그런 어떤 욕심이 이런 귀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여러분 과연 이름값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은 살펴보겠지만은 엘리멜렉이나 그 다음에 나오미나 이 사람들이 왕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볼진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들의 믿음의 그러한 바톤 타치를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가정,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과연 어느 동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1절에도 소개되어 있고 2절에도 좀 소개되어 있는데 1절에 소개는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2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누구 사람이었더라?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랬잖아요. 1절은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2절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에브라이라고 소개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여러분 유다의 많은 그런 동네 가운데서도 아주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이 아닌 어떤 시골 중에서도 시골 오지의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미가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미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아주 작은 유다 마을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러한 마을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다고 오직 산골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을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또 지혜로운 자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진데 바로 이
이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 마을에서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났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도 바로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기에서 태어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 작은 그러한 시골 동네에서도 이런 큰 영적인 사람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 우리도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도 써주십시오. 우리도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써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인도하고 쓰실는지는 모릅니다. 금그릇으로 쓸는지 은그릇으로 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 손에 귀한 연장으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라고 늘상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그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실수도 나중에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의 작은 그러한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이 사람들이 내려간 모압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과연 살기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곳이여 너희들 생각 판단 잘했어 내가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곳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압 이곳은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다들 그렇게 죽고 남은 그러한 두 딸이 자기들의 뒤를 이으려고 아버지 술 취하게 하고 술 취한 아버지와 잠자리를 위해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 가운데 첫째가 바로 모압인데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협력하는 힘이 되는 그러한 족속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족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이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는 가서는 안 돼요. 이곳에 가서 살아서도 안 되고 이곳에 우리가 눈독을 들여서도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이름을 갖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충년을 피하려고 가서는 안 돼 모압 땅으로 옮겨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살려고 내려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먹고 살려고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러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좋은 일이 크게 많이 있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행복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마음의 계획은,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멜렉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먹고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성공하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안의 가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마나 그 식구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또 이렇게 앞길이 캄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연이은 그러한 태풍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되어서 거리에서도 사람 보기가 힘들고 식당이나 심지어 카페에서는 또 교회에서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면허 없이 다들 한숨 짓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참 이렇게 살 길을 찾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자꾸 이렇게 나라 살림도 어려울 터인데 추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3세 이상 된 모든 국민들의 통신비까지 그렇게 2만 원씩 이렇게 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동서남북 그 어디를 보아 어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가장이 이제 없으니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내 주변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그러한 작업도 저희들에게는 좋은 그러한 몸부림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뭐다라고 그러죠? 감사라 그러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면 죽인다.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면 그렇게 이어가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우리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이것이 저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감사를 찾아내는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가정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두 아들이 있어서 나오미는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결혼해서 삽니다. 10년 이상 삽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죽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가정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남아있는 그러한 나오미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런 두 자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다들 남편이 떠나가도 두 아들들이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 이 가정을 지켜보시고 이 가정과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절망의 늪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러보는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 가사처럼 절대로 절망,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뒤편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일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한 주간을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